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로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0장 말씀으로 스바 여왕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음악 한 곡 감상하고 시작하시죠.
아름다운 곡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CF 같은 데도 자주 나오는 곡이고, 영어 듣기 평가 뭐 이런 거 할 때 앞에 나왔던 음악 같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핸델의 오라토리오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제3부, 시바 여왕의 도착이라고 하는 곡인데, 그림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바로 이 음악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 5장부터 9장까지 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신 당부의 말씀 살펴봤죠. 그 다음 이제 10장과 11장인데요. 이제 10장과 11장까지 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10장과 11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 또 그의 명예, 그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만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과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주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 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바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조금 덧붙여서 설명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지난 시간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9장 말씀이었는데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솔로몬과 히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솔로몬이 주로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 나오는 도시들이 엘롯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이죠. 또 에시온게벨 이곳은 그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시에 홍해를 중심으로 또 아카바만 홍해에 포함되어져 있는 만이죠. 그 아카바만을 중심으로 해서 홍해 전체 지역에 해상무역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그런 어떤 배를 건조하고 배를 다루는 그런 기술들이 두로의 히람만큼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의 히람이 많은 지원을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두로의 히람은 당시에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 전체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농경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농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보다는 무역을 통해서 많이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고대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많이 하였고 또 다음 그림 보시면 현대적인 상상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배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의 물건들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더 크게 보면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페니키아, 두로는 이 지중해 지역을 장악했다라기보다는 그곳을 대상으로 해서 활발하게 교육 활동을 하였고 솔로몬은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지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스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스바라는 지역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가 바로 스바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멘 정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스바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죠?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예멘의 후티 반군,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후티 반군이 그 스바 여왕의 후예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걸 본다면 참 역사도 아이러니하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그 솔로몬의 명성이 그냥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지역에 아주 자자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참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부어주신 축복이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이 진짜인가 하는 마음으로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왕들은요,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였습니다. 주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자연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당시에 외교 활동을 하였는데, 그런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가지고 온 이 그 수행원들의 물품을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향신료, 금, 보석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게 챙겨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비단 그냥 스바 여왕이 자신의 모든 국사를 제쳐놓고 솔로몬이 얼만큼 똑똑한지 무슨 뭐 심리 상담가처럼 와가지고 솔로몬 IQ 측정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스바 여왕 역시 이 솔로몬과의 교역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교역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신료라든지 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주고 또 새로 길들을 개척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솔로몬은요, 당시에 홍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 해변길 또 왕의 대로 이런 지역을 아주 꽉 잡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그 길들, 이건 뭐 이스라엘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중심을 붙잡고 있는 솔로몬과의 교역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뭘 이야기하죠? 스바 여왕이 온갖 어려운 질문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교의 한 축으로서 여러 가지 그 역시 누구에게 물을 수 없었던 것들을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물었을 것입니다. 뭐 쉬운 거 물어보지 않았겠죠. 뭐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봤을 겁니다. 분명히 난해한 질문들을 했을 건데, 그런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어떤 것 하나 막힘없이 이야기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보니까 1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스스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늘 붙잡았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의 질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솔로몬이 세운 건축물, 또 솔로몬이 무엇을 먹는지, 또 신하들이 도열한 모습들, 그 모든 일상 하나하나를 보면서 스바 여왕이 관찰하였더라. 솔로몬이 그것을 보여주고 스바가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보았는데 심지어 아마 넋을 잃을 정도였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스바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 아래에 있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십시오.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스바 여왕이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미슈퍼트와 체다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구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스바 여왕이 아주 감격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얼만큼을 주는지 보니까 금 120달란트, 뭐 계산해 보면 한 4,200kg 정도 되어집니다. 엄청난 양의 또한 향유와 보석들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것을 나눠줍니다.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솔로몬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이처럼 많은 향료와 선물을 받아본 일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스바 여왕이 아마 대단하게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람이 다시 11절부터 12절에 잠시 등장을 하는데요. 히람이 오빌에서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백단목은 성경이 다른 곳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향목과 어떻게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귀한 나무였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왔고 그리고 그 백단목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고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세웠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금과 비파에 이 백단목을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또 소원대로 그 원하는 것들을 다 주었더니 이제 그 스바 여왕과 신하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스바 여왕이 구했던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스바 여왕이 정말로 소원하는 구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을 갖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솔로몬이 그 여왕의 청을 들어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에디오피아가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하였다라고 전승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정말 좀 말이 되는 이야기고 사실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에디오피아에 보면 에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알리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 가운데서 17만 명 이상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에디오피아가 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그 나라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의 부귀와 또 그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예 어떤 것이었는지 보면 오늘 본문을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는 그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23절부터 25절은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아주 진귀한 조공과 함께 그를 늘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6절부터 29절은 그가 병마와 마병을 많이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나라 한번 가보고 싶죠.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그냥 굴러다니는 것이 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런 것들 뭐 컵이라든지 쟁반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군인의 방패까지 금으로 만들었다. 금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거는 무려 7kg나 되었고 작은 거는 2kg 정도 되는 것인데 그 7kg짜리는 200개, 작은 거는 2kg짜리는 300개 금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금방패 가지고 한번 전쟁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전쟁은 안 하고 그 금방패 뺏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 같은데 금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그 방패에 흠집 날까 봐 전쟁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패를 만들었다는 건 당시에 전쟁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 같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데코레이션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왕국 가운데 많은 그런 불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당시에 어떤 나라에도 없는 6층짜리 지금 이게 뭐냐면 그의 보좌입니다. 솔로몬의 보좌. 6층짜리 상하로 만든 보좌. 솔로몬이 이런 데 앉아서 집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바 여왕의 솔로몬의 방문과 함께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 역시 솔로몬이 그 6층 상하에서 시바 여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솔로몬을 누가 찾아왔는가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 또 그의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맨손으로 오진 않았겠죠? 온갖 것들, 은그릇, 금그릇,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해마다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병거와 마병도 있었는데요. 병거는 1,400대, 마병은 12,000명 정도의 큰 규모의 이런 말들 또 전차들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량 애굽에서 수입한 것이었고 얼마나 많았던지 일부는 아람에 수출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는 10장 말씀인데요. 뭐 여기서 그럼 뭔가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또 백성들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그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지금 신실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약속, 솔로몬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였지만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였던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면에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는요, 왕이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하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한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은 이것을 등사해서 필사라는 것이죠. 이걸 다 적어서 자기가 앉아서 집전하는 그 보좌 옆에다 놓고 항상 그 이야기들을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이 지켜야 되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장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대충 짐작이 되시죠?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11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참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